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곳에 세상은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퇴치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읽은 말라기는 성경들 중에 짧은 성경입니다. 짧은 성경이면서도 잘 읽지 않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말라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개혁, 또한 각성, 깨우침,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라기서는 병든 성도, 병든 교회, 병든 사회를 향한 폭탄 같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라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개혁의 말씀, 깨우침과 진책의 말씀들을 듣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형편을 살피기 전에 말라기 시대의 형편을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멸시한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동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감동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무슨 소리냐?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었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을 믿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에돔의 항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돔 민족만의 항변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초반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의 정력으로 권세와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대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책하셨습니다. 개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혁하실 때에 첫 번째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부터 개혁을 하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난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개혁을 시작하십니다. 제사장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지도층에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로부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개혁을 시작하셨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맑은 물이, 민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지도자들로부터, 지도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부패하면 그 모든 사회는, 그 어떤 단체도, 그 어떤 교회도 썩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의 문제, 모든 단체의 문제, 모든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 쪽에 암담한 현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지도자들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미 해고적부터 우리나라 지도층의 사람들이 썩고 부패한 것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오늘 이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꿈을 꾸면 따르는 양떼들도 꿈을 꾸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뜨거우면 양떼들도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지도층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도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임 자체가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지도층이 세상에서 승리하면 따르는 자들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영적 군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냉랭하면 그 모임 자체도 냉랭하게 돼요. 지도자들의 가슴이 식어버리면 그 모임의 모든 것이 식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세상적인 안목으로 감당하면 그 교회의 모든 논리와 운영과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운영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떼들은 앞선 지도자들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장님 집사님들, 원사님들, 집사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기도하는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양떼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이 식고 세상적이고 원망과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면 역시 양떼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혁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건드린 것이 지도층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지도자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6절에 보시면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일까? 어떤 장로, 어떤 성도, 어떤 집사가 훌륭한 성도이고 훌륭한 장로일까? 인류대학 출신, 돈을 가진 자, 외모가 준수한 자,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는 자, 명예가 있는 자, 체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 훌륭한 지도자일까요? 갖추면 좋겠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다면, 앞에 말씀드린 다른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 속에, 지도자의 심령 속에,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앞에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가, 성도들이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적 지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의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정치, 사회, 그 백성들까지 극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공경하지 않으니까 사회 모든 구석이 극도로 타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교회 안에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다. 목사에게 있다는 게 시원하시죠? 눈을 좀 뜨십시오. 설교 시간에 눈을 떠야 됩니다. 지그시 감고 있지 마시고. 목사에게 있고 중직자에게 있고, 중직자 하면 누구예요? 중직자 누굽니까? 부담스러워요 말하기가. 제가 대신해 드릴까요? 장로, 장로집사, 권사. 편교인 때문에 교회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편교인이 좀 잘못한다고 교회가 욕먹지 않습니다. 중직자들이 잘못하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고, 중직자들이 잘못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왜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지도자가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꼭 한두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훌륭한 장로님들, 더 훌륭한 집사님들, 더 훌륭한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대성교회 중직자들은 너무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는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 중직자는 너무 훌륭하십니다. 근데 왜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고 아집을 피우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느냐? 앞선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 때문에 교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지 공경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구나, 공경하지 않는구나를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귀찮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의무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 사모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뒤죽박죽으로 드립니다. 예배에 드리는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구경꾼처럼 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세가 다릅니다. 예배에 대한 절대 가치를 인정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 예배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면 집중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눈망울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멘으로 하다 바른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 자세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가 공경하지 않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예배의 태도를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예배의 태도가 어떠하냐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면, 야, 내가 진실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점수를 매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시고 얼마나 공경하시고 얼마나 예배에 대한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지도층들의 예배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럴 때는 좀 늦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하며 드렸던 제물이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 눈먼 짐승, 병든 것, 상처난 것, 깨어진 것, 전혀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얼마나 불경스럽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무하고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6절로 넘어가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끝에 이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너희들이 더러운 떡 병든 짐승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받겠느냐? 안 받겠다는 뜻이죠. 저 말씀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뇌물을 쓸 때가 있잖아. 그 뇌물을 쓸 때에 뇌물을 준다고 치고 거기다가 뭐 더러운 떡을 주고 병든 것을 갖다 주고 상품 가치도 안 되는 거 그거 갖다 주냐? 아니잖아. 뇌물을 쓸 때는 최고로 좋은 것, 값어치 있는 것 주잖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의 바른들보다 못하냐? 지금 하나님이 세상의 바른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한 모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멸시하는 것이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중간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여기 이 일이라는 것은 제사,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번거로운고, 번거롭다는 것은 귀찮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상품 가치도 없는 더러운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야, 이것조차 번거롭다, 이거 예배조차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콧웃음 치고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엉망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서, 엉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지금 비웃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기도할 때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오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너희들의 기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엉망으로 하면서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느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느냐, 축복을 달라고 하느냐. 참 가증스럽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지도자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의 공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지금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성전문을 좀 닫았습니다. 너희 예배를 받지 않고 싶다. 너희의 희생의 제물을 받지 않고 싶다. 더러운 떡, 병든 것, 상품 가치 없는 것, 그런 것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나 그런 멸시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것을 안 받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복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든 축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모든 축복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로부터 모든 축복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며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예배를 드리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땅도 많고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은 구소련이 왜 망했는가? 왜 문을 닫았는가? 전문가들을 뽑아서 조사를 하라고 했답니다. 조사했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문을 닫으니까 다 무너졌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원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넓은 땅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고를 하여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나기 당시 지도자, 그리고 백성, 사회, 종교, 정치가 왜 하락했느냐? 첫 번째 이유가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사회가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하기 때문에요?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그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승리의 시작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나를 일으키고, 예배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이런 말 자주 듣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자. 진짜 예배에 목숨을 걸자. 록펠러 이야기 자주 듣잖아요. 이 록펠러는 세 가지 다른 사람이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 첫째는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장 큰 부자가 된다. 둘째는 이 세상에서 이 통계가 나올 때까지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사람. 셋째는 그가 98세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자기 치아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많은 기적들과 축복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었던 세 가지 원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되 어디에서 드립니까? 그 록펠러는 제일 앞자리에서 드렸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와 예수님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억지로 앉아있지만 얼마나 하나님 이야기 보시는 지금은 그냥 끌려와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자원하여 왔어요. 미안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두 번째가 매일 성경입니다. 세 번째가 11조를 드렸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였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부호가 되었고 가장 많이 기부하는 자가 되었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을 개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 행위를 개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행동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예배 모습을 새롭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배 목숨. 이왕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찬송할 때 좀 목이 터지라고. 이왕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이. 이왕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말라 또 시간 어디합니까? 말씀 전할 때 은혜가 되면 아멘 외치는 여러분의 예배가 개혁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오전 예배 1시간 드리고 후에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기적 같은 삶을 삽니다. 옆 사람이 인사,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야, 이 1시간 와가 졸다고 가가지고 은혜도 대충 받다가 옆으로 세푸는데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걸 살아. 기적입니다. 안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목숨 걸고 드리셔야 돼요. 또 중간에 한번 와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지난주까지 끝이 났어요. 그러나 계속됩니다. 이번 수요일도 됩니다. 이 수요일 예배 오면 찬양, 기도, 말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개혁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어요. 목사님 끝까지 가서 제가 좀 간절함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고 수요일도 나오셔서 다시 충전을 하셔서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멘이죠. 그래도 적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예배의 기회였어요. 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천국 땅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막혀져 있습니까? 무엇이 회복되면 다 해결됩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 나의 입술, 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주변의 것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축복이 시작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